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32절에서 43절까지 사도행전 9장 되겠습니다.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데에 산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문지 8개가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데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들어오니라. 요파에 다비드라 하는 여자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서원행과 부장이 시명하더니 그 대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며 지체 말고와 달라간지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맞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옥과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의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지금 4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왕자 된 것처럼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울의 이 말하는 그 메시지에 반격을 합니다. 너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이제 강교를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여시고 또 도망가게 되고 또 도망가게 되는 그런 삶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울이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정말 성령이 아닌 것은 사울이 정말 그런 메시지를 전파할 수 없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었는데 성령이 이 사울을 완전히 뒤집어 나가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나가지고 정말 이 하늘 세계를 보았는지 하늘 세계에 대한 것만 얘기합니다. 땅의 세계에 대한 자기가 충분히 알아줍니다. 자기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게 죽이는 가편 투표를 던지면서 옷까지 지키는 자였지만 이 정말 까두해지기 전에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에 땅만 봤던 인생에서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의 의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서 오직 하늘 세계만 이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부활의 주님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코스를 밟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바울이나 사울이나 우리나 뭐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같은 죄인이고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다를 거 없습니다. 걔가 하늘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 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인데 땅만 파먹고 살아온 인생인데 예수님이 딱 찾아오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 완전히 물구나무 서게 알죠? 물구나무 서게 하면 뭐가 보입니까? 땅이 보입니까? 하늘이 보입니까? 하늘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울이 이제 1편에서 등장하고 2편에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도 보통 인물 아닙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아주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인물이 아닌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너는 날마다 마음으로 나를 팔았지만
나를 미워하고 그냥 버렸지만은 나는 언제든지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언제든지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어. 그래서 이제 너의 모든 그 때를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 세계를 위해서 좀 살아줄래? 하늘 세계를 위해서 좀 살아줄래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버린 존재이지만 주께서 지금 오셔서 이렇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으시는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인임이다 떠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령이 딱 임하고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고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사울처럼 자기만 알고 있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밖에 모르는 인생은 완전히 100번씩 더 달라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베드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가는 곳곳마다 그죠? 모든 그 뭡니까?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빛이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가? 최종적인 그 뭡니까?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의도를 갖고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시지 아무런 의미 없이 찾아온 분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뭐를 다 가지고 찾아와요. 보자기를 펴보지 않습니까? 보자기 딱 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자기 자체를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피하고 싶은데 보자기를 쫙 펼치니까 그 속에 뭔가 딱 들어있어요.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합니다. 볼까요?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요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음에 그가 죽은 불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됐어요. 8년이.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예요? 이르되 야 에니아야 이제 자리 털어라. 어떻게 털어요? 내 베드로 이름으로 털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털어라. 침상을 정리하고 이제 일어나라 하니까 어때요? 자리를 정돈하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루다와 사론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고 루다와 사론의 지방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주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에니아가 중풍병에서 살아나는 것이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원한이 아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은 뭡니까? 결국에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니아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셨습니까?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복음의 도구로서만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에 눈이 멀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네,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네, 어떻게 나았지?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 이런 경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전적으로 돈이 엄청 부족해요. 그럼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쌀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그냥 어떤 기인을 통해서 한 500만에 들어왔네. 500만에 들어왔으니까 500만 쌀을 몇 포대기 사지 않습니까? 20kg, 40kg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에 취해가지고 돈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 기인을 보내시는 주님이 도대체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어때요? 슬퍼하신다 이겁니다. 인생아 밥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데 내가 그냥 기회를 통해서 내게 너를 그냥 이렇게 제공했는데 너는 그냥 거기에 그냥 쌀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이 바보야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관심? 주께 관심을 가지도록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누구에게? 독생자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그죠? 눈이 소경이 되어도 좋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좋다 이겁니다. 귀가 고장나도 좋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좋다 이겁니다. 다음에 예수 없는 인생에 사지 멀쩡해보여.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즘 들어 저는 미스 코리아나 이 육체미 자랑하는 사람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 미스다, 유리보스, 그죠? 연예인들, 얼굴 보면서, 아이돌 그룹에, 어쩌고, 요즘 아이돌 그룹은 몸매가 안 되면 아예 나오지도 못해요, 그죠? 노래만 잘해도 안 돼요. 몸매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래도 대충 해야 되고, 그죠? 노래도 이렇게 잘해야 되겠지만, 완전히 뭡니까? 기획사의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옷은 이렇게 해보라, 몸매는 이렇게 해야 된다, 허리는 라인이 어떻고, 그죠? 이렇게 하고, 사이즈 몇 센치 유지해야 돼. 밥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 아니야. 아침에 뭐 먹고, 점심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또 코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돌 그룹이 이제 스테이지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 문남성의 마음을 울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있대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남성을 사로잡는 비법 이런 거 있대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에서 이 걸 그룹이지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몸매라든지 이걸 쫙 해야지만이 남자들이 투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시청하고 그 다음에 메론을 통해서 음악을 다운받고 그런 메론을 통해서 또 돈 수입이 또 아이돌 그룹의 통장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럼 옷도 팔리지 않습니까? 옷도 이렇게 젊은이 10대들은 또 이게 아이돌 그룹에 푹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도 저런 옷을 한번 입어봐야지. 그러면 내가 또 아이돌 그룹이 그냥 소재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뭡니까? 누구의 마음을 시선을 빼앗는다? 주님께로 주님에게서 시선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의 이 경영 기법이다. 세상의 시장의 논리다 이겁니다. 논리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 관심있다? 주님에게 관심있다. 주님에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관심 있다니까. 하나님 누구에 관심 있어요? 그 아들에게 관심 있다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관심인데 우리가 아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어쩌야 됩니까? 꽝이죠. 하나님은 저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저기 보고. 사마티 아니할세? 한쪽은 북쪽으로, 한쪽은 남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한쪽은 동쪽, 한쪽은 서쪽. 자꾸 멀어지면 어때요? 하나님께 결국은 잡아서 자꾸 땡겨서 여기야 여기 내 아들 여기 예수님 여기란 말이야. 여기 이쪽에 보란 말이야. 엉뚱한 데 보고 설치지 말고 여기 보란 말이야. 예수님 볼까요? 마가복음 2장 볼까요? 이제는 베드로에서 예수님에게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2장 1절부터 쭉 볼까요? 2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55면에 보면 2장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러 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미워가지고 내려 예수께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매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시나. 이상하죠? 보세요. 중풍병자면 중풍병자라고 고칠 일이지 예수께서 죄의 사함을 왜 얘기합니까? 응?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 내 여동생이 암에 걸려 죽게 생겼나이다. 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주께서 하실 말씀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암이 빨리 나왔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의 생각이를 마음입니다. 입술이 아니요. 마음의 생각이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서 아시고
예수께서 입을 나발나발나발 거리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나발나발나발 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 이겁니다. 아신대요. 예?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야단치는 거죠.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누가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상을 털고 일어나서 걷는 거나 그리고 죄사함 받는 거 어느 것이 쉽습니까? 퀴즈 내는 겁니다. 1번 상을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2번 죄사함 받는 거. 응? 이거 완전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자 고치는 거나 죄사하는 권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퀴즈를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거? 누구요? 서기관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 질문을 던졌어요. 대답할 수 없도록 던진 겁니다 이거. 그래 누구만 할 수 있다? 질문을 하신 그분이 하신다 이거. 그러니까 질문자가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대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면 이미 대답을 갖고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대답이 있어요. 응?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이미 예수님 대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고 주께서 원하는 대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절하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이건데 왜 주께서는 주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하십니까? 저를 안 사랑하십니까? 저를 고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동시에 그러죠. 뭐 먼저 뭐 일어나 가라입니까? 죄사합니까? 죄사함이라니까. 너 죄가 사함 받았노라. 그 다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0에서 어디로? 6으로 맞춰 주고요. 뭐라고요? 0으로 와서 6으로 간다 이겁니다. 6을 자꾸 추구해요. 6의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요구했어요? 배고프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요? 만나를 줬다. 만나를. 그죠? 만나를. 만나 이것이 무엇이더냐? 뭐야? 이것이 무엇이더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신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죄 때문에 실망이 됐다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암에 낫고 치유받고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이가 낫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그냥 뭐 낫게 해달라 뭐 이렇게 뭐 때가 쓰긴 쓰죠. 쓰죠.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각각 이유를 두고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고치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죄의 삶에 대한 은총이 뭔지 알아? 죄의 사함 받음에 대한 은총이 뭔지 알아? 물어봐요. 죄 사함이 많은 자는 크게 사랑받고 죄 사함을 작은 사람은 작게 사랑받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데나리온하고 7만 데나리온에 환관받는 것이 틀린다는 거예요. 같이 죄 사함 받는데 사랑의 정도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 사함의 강도가 크게 나와요. 크게.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죄사함에 대한 은총이 실눈만큼 죄사함 받았으면 바뀌어요. 실눈만큼 느껴지잖아. 실눈만큼의 사랑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요? 당신의 뜻 가운데 그렇게 엮고 간다.
아멘입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뭐요? 도무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을 못 봤다. 죄사함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죠. 죽은 병자는 보입니다.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합니까? 보이는 걸 추구합니까? 당연히 보이는 걸 추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걸림돌에 넘어진다니까. 시원에 거칠은 반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꾸 걸려 넘어져요. 거칠은 반석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다니까. 희한하죠. 내 안에 예수님 주님으로 계시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나의 것을 추구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시 돌아왔어요. 36절에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요한토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실천을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난준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다비드가 일어난 것이 중요할까? 그죠? 저 힌트를 드렸죠? 요한복음 볼까요? 11장. 요한복음 11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얘기죠. 예수께서 참 사랑했던 자매들, 형제들이었죠. 요한복음 11장 그렇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뭡니까? 병자라며. 병자가 이 병자가 병자 어때요?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께 들으시고 뭐요? 예수께 들었다 했습니다. 예수께 들었어요. 그런데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반응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다함을 듣고서도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죠. 백석동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그런데 서울에 나사로가 살아요. 사는데 나사로 죽게 됐습니다. 주여 병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예수께서 이거 백석동에 이틀을 더 유해야 되겠어. 내가 할 일이 많아. 예수님은 우리 마음같으면 빨리 가셔가지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사랑하시며 사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계심에 사는 말이 이 나사로는 병들은 것은 죽을 병이 아니야. 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야. 하면서 안 가요. 안 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틀을 더 유해요. 7절에 이틀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에 제 아들이 말하되 라비여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의 말씀도 안 들어. 예수님은 나사로 말도 안 들어. 제자의 말도 안 들어. 예수님은 독불장군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느라만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난감해. 그리고 마르다 마리도 난감해. 그죠? 예수를 따르고자 한 사람은 그냥 기겁하고 그냥 저런 그림에 난 도저히 못 믿겠어. 도망가는 사람도 제자 한두 명이 아니죠.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데, 그죠? 실족하지 않는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종한다. 그죠? 예수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지금 9절하고 10절에 이상한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냐 사느냐, 그죠? 죽었고 또 뭡니까? 유대에 가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얘기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합니다. 땅의 얘기를 합니까? 하늘 얘기합니까? 하늘 세계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낮에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은데 밤에 다니면 사람들이 넘어져 엎어진다 이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보다 태양보다 밝은 의로운 태양이다 이겁니다. 의로운 태양으로서 빛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뭡니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죠? 낮에 다니나 밤에 다니나 예수님 빛이에요. 밤에도 빛, 낮에도 빛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 하늘의 사역, 하나님의 천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 돌에 맞아도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죠. 돌에 맞아도 그 돌 던진 사람이 내 생명의 빛을 목격하고 그들이 살기만 나는 원한다.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뭐다? 하늘의 미랄로 이 세상에 왔어 이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절에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나사로 뭐라 얘기죠? 친구. 정말 이거. 예수님 우리를 뭐라 얘기한다? 친구로, 거치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 그럼 잠들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2절에. 그러면 나사로가 잠들었나 하고 제 아들이 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그런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걸로 본다 이겁니다. 우리하고 관점이 틀려요. 우리는 저 초상집에 가면 저 시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는 어떻게 얘기한다? 잠시 잠자고 있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심판 때는 다 살려내어서 그분이 새로 심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면서 14절에 이에 예수께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15절 출신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안 가셨대요. 이틀을 더 유했다고 합니다. 이틀. 예수님이 이 세상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보내셨어요. 예수님 뭐 할 일 없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첫 번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 사함을 받으라. 중풍병자 몸을 놔라 이게 아니에요. 제 사함을 받을지어다.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하면서 쭉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며칠? 날, 사흘이 돼, 사흘. 쭉 가다가요, 뭐냐면, 자, 21절 보세요. 21절 중요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하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전적인 당신의 탓입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온 천지에 그냥 충만하신데 예수님은 유대 땅만 있으면 유대 땅에서만 예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온 천지에 충만한데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 안 죽었습니다. 이 말이 이거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게 표가 난다. 표가 나요. 또 그게 또 나와요. 응?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그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요 32절 32절 보니까 뭐예요? 마리아가 이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겠네요. 마르다도 그런 얘기, 마리아도 그런 얘기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심장이 당연히 터지죠. 터져. 터지니까 그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이거? 답답했어. 답답한 눈물이에요 이거.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인생이 죄 가운데 가져 있으니까 뭐밖에 안 나온다? 자기 중심밖에 안 나온다. 자기 중심. 자기 자아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 보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아우 답답하다. 38절 보세요. 그거 나왔잖아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 뭐야? 비통. 비통이 그죠? 40절 보세요. 예수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들아.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에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느냐. 내가 수백 번 얘기했지 않느냐. 뭐 됐습니까 그게? 했지 않느냐. 그죠? 결국에는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빼러 동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시대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47절을 볼까요? 47절을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네? 맞죠? 표적이 행하니까 죽은 자 살아나니까 중풍병자 살아나니까 고치니까 그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죠? 근데 48절 보세요. 만일 그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것을 저 걱정한다 이겁니다. 자기들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를 따를까봐 점점 궁금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죽은 자가 살아나오고 중병자가 나음을 받으면 당연히 그것을 고치고 살려내신 그 생명의 주님을 따르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뭐요? 어떻게 예수에게 사랑 가지 않도록 어떻게 막아볼까? 이 생각이에요.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 인간 배우의 역사 누구 생각? 원수 마귀라 이겁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다. 원수 마귀. 네? 사탄이 있다 이겁니다. 귀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자기의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못 믿어요. 49절 볼까요? 희한한 말씀 또 나오는 49절 희한하게 보면 특이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하면서 하는 말이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너희들 엉뚱한 얘기를 하네 이겁니다. 한 가야바가 같은 그 대사장의 무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 뭘까? 예수를 가리킨 한 예수가 백성을 위하여서 죄 많은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너희들이 왜 그런 모의를 꾸미느냐 이겁니다. 51절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걔가 아냐바가 가야바죠. 그죠? 이 대제사장 지가 가야바가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수술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예? 수술한 게 아니에요. 그의 대제사장님을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거든요. 새롭게 창조해내거든요. 이것을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얘기했는데 이 가야바가 미리 얘기한 것이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말함이 아닙니다. 51절.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얘기들이 그들이 얘기한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또 다른 그 악의 세계가, 예? 이 공중권세 잡는 세계가 이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영이 실려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귀가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귀신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우리도 은혜 받지 않으면 성령이 딱 터치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터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 표적 행하고 나사로 고치면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허락된 자기 때문에 믿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죠? 죽은 병자를 통해서, 또 베드로, 그죠? 베드로는 애니야, 그죠? 애니야와 다비다 있죠? 죽은 병자, 죽은 자 있었잖아요. 진짜. 뭘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끔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수단, 도구들이 다 필요해요. 이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도구를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교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단이에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몸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과 생명의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또 오셨던 그리스도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예수님,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다?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 그 아들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시편의 글과 선지자와 모세의 글이 누구를 가리킵니다? 나 예수를 가리킵니다. 나 예수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시고
흘리신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무지하며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살며 왜 무엇을 어느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보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